저번 시간에 그 현장법사의 유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유식론. 결국 모든 것은, 삼라만상은 모든 것은 시계작용이다. 에? 시계작용이다. 이 명제인데, 이게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종교, 특히 불교의 목적은, 불교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해탈, 번뇌, 해탈. 해탈이고 열반이란 말이에요. 해탈하고 열반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번뇌 제거란 말이에요. 그럼 번뇌와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다 공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모든 제법이 다 공이다. 아와 법이 다 공하다. 주관과 객관이 공하다는 거죠. 이건 결국 뭐냐면, 주관, 서브젝트, 객관, 오브젝트가 전부 다 뭐예요? 서브젝트, 오브젝트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모든 것은 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리를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칙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의존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무엇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집착이 내려놔지니까는 번뇌가 사라진다. 집착이 내려놓고 번뇌가 사라진다. 번뇌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행복하고 편안하다.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고통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불교의 모든, 어떤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불교는 이런 거예요. 결국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해탈하고 열반해야 된다.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가장 그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인간세의 현상세계에서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연기의 법칙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현장법사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결국에는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보는 대상으로서 나무를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상정을 하죠. 나무가 있어요. 이걸 주관이라 그러고, 이걸 객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관. 이걸 주관이라고 하고, 이걸 객관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주관을 뭐라 그랬느냐? 이거를 아라 그랬단 말이야. 아상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거를 제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결국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주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보고자 했었던 게 대표적으로 유가철학이고, 객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게 도가철학이죠. 이게 유가철학. 이게 유가의 접근은 주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도가의 접근은 이 객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불교는 식이라고 이야기해. 여기서 말하는 식은 인식할 때 그 식이에요.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주관과 객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의 사이에 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식. 응? 이 식. 여기서는 주관, 여기서는 객관이지만, 제가 지식의 사분면 이야기할 때 주객, 식, 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식이란 말이에요. 식. 식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식이 모두 여기 있어서 결국에 불교는 뭐냐? 이 식의 작용을 통해서 주관도 식이고 객관도 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을 따로 빼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해보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래야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야식. 아래야식.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미세마음 같은 거예요. 미세마음. 그리고 여기 윤회의 근거입니다. 윤회의 주체가 되겠죠. 윤회의 주체가 된다.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현장법사의 얘기입니다.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미세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모든 존재의 씨앗이에요. 모든 것의 씨앗. 종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의 종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유식론의 아주 독자적인 어떤 특징이죠. 아래야식이라는 것이 말라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상, 에고를 말하는 겁니다. 에고라고 하는 거고 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상. 나라고 하는 주체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식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이 바다 위에 물방울 파도가 이렇게 튀잖아요.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파도가 이렇게 튀면 이 파도가 자기 스스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에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파도 안에 에고가 생기면은 자기 스스로 아상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대상으로서의 다른 파도들과 바다들을 객관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라식을 요거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객관. 주관에서 말하는 요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말라식이라는 것은 에고, 아상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육식이라고 해가지고 육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감식하고 오감 5개 있잖아요. 5개씩하고 이 5개를 종합하는 존재로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오감, 이걸 더해가지고 제 육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상계에 드러나는 거죠. 제 육식이라고 하는 건 현상계. 현상계 육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그런 식으로서의 육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레아식 미세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레아식과 말라식 육식인데 인간과 주관과 객관 사이의 식을 상정함으로써 이 결국에는 이 주관도 식의 작용이고 객관도 식의 작용이다. 다 해체하는 거죠. 식으로 다 해체하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다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도가에서 말하는 어떤 도라고도 비견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아레아식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제육식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윤회의 주체가 되고 미세마음이 되고 아주 세밀한 어떤 그 아레아식이 되는데 이 아레아식을 전부 다 더하면 아레아식을 전부 다 더해버리면 그러니까 토탈이죠. 토탈 아레아식이 이것이 일종의 우주심이 아니야. 스피노자가 말하는 우주심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유동적 전체성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인데, 아레아식을 전부 더하면 스피노자의 우주심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아레아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레아식 자체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가 되니까, 사실은 번뇌와 집착을 제거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죠. 성유식론의 결국 핵심은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고 주관과 객관 사이의 식을 상정함으로써 식을 발견함으로써 주관과 객관을 모두 해체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대단한 철학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걸 상정해서 미세마음을 상정을 하고 윤회의 주체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거를 상정함으로써 아직까지 집착과 번뇌를 완전히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부처님의 말씀과는 조금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연기의 법칙으로 유전한다. 모든 것들이 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연기의 법칙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아레아식 그 근저에 뭐가 또 있다? 어쩌면 스피노자의 우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함으로써 이것 자체도 변화하고 전변하는 하나의 어떤 그 대상일 뿐이지 이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라이프니츠의 창문 없는 모나드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창문 없는 모나드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이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자.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 물리학에서 원자의 존재도 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레아식이 마치 비슷한 원자 비슷한 것처럼 이 성유식론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저는 성유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성유식론이 주관과 객관을 해체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또다시 무언가를 상정하는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불교 철학으로서 완전에 이르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다시 본 내용이 바로 현장법사의 성유식론이 되겠습니다.